오늘은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성육신의 세 가지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모든 성도들에게 또 흩어진 모든 교회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신학에서는 요한이 쓴 편지들을 공동서신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공동서신이란 이 편지가 특정 대상이나 특정 교회를 향하지 않고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는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편지를 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라고 하는 대상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지 않으며, 그러나 이 가르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보편성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함,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자의 윤리, 이단에 대한 경계,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주제들은 기독교 내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공동서신으로 분류하여 받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1세기 말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AD 85년에서 AD 95년경이라고 하니까 당시의 요한의 나이를 짐작해 보면 노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했고 사도 요한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1세대의, 다시 말해 첫 세대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2세대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과도기, 그런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을 했던 지역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국 갈 때까지 사역을 했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마쳤죠.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력을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그 유배되어 고난받다가 요한계시록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유배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돌아와 목회를 하게 되고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히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세월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전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거짓 선생을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내었고,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지목되는데 너희의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초대교회 역시 첫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어받아서 믿음을 세워갈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세대만큼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보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서 균열이 생겼고,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침투하여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거의 똑같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섬기는 신앙을 전혀 계승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사랑 안에 힘써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 그게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 상태라고요. 내 자녀들이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사업과 또 내 상황과 가정을 일구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을 일구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믿으면 자동으로 잘 믿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누가 해야 되는가? 목사가 해야 되죠. 그러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의 목사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가 바로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차분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편지를 여는 첫 번째 담론이 성육신으로 정한 것은 기독교 복음이 바로 이 성육신으로부터 전개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높은 정신과 지혜와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수인 성육신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세 가지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시점은 태초라고 하는 시점으로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시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성육신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을 태초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계시의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점으로 계시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렵긴 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영역에서 영혼의 존재가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시고 상고에 즉 영혼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본질을 들여다보면 근본이시고 상고의 영원에 계신 분이라. 신적 본질의 충만함을 가지신 분으로 이 일은 피조 세계의 시간을 초월하여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은 이런 표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외운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똑같아요. 요한이 쓴 서신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말씀으로 빗대어 설명하면서 이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끝나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이런 질문 던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소개하고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며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단어들은 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멘 아멘 레고 말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과 그 본문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인지 아느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는 신앙이었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도 역시 성육신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성육신은 태어난 사건 이전에 영혼의 영역에 계신 초월자가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유한의 영역으로 오신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그냥 철학적으로 알 것이면 형이상학적으로 알 것이 피상적으로 아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사 속에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국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부르면 죄송하긴 하지만 이 진리는 인간의 추측과 철학만 남게 되는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또한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완전히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희생이 무한한 능력과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한 존재로부터 근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건 다 우상 숭배의 예배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2000년 동안 교회는 피조물을 예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느냐?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혹은 후에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요한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초대교회가 노골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바로 이때 1세기 말경에 케린투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나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지만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인데 특별한 권능을 받았을 뿐이며 그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잠시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의 주장이 교회 안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헬라 철학이 가진 신의 개념 때문입니다. 신은 너무 높고 초월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지고의 신이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냐면 인간은 결코 될 수 없다. 그런 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 너무 비천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죠? 유대인 교회 아니에요. 헬라 교회예요.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과 헬라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전제를 갖고 있었던 문화와 풍습을 가진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 이 케린투스라는 주장이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죠. 헬라 철학에서는 물질, 즉 육체는 낮고 불완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이걸 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주장까지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현설,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보였었던 것뿐이다. 환상일 뿐이다. 이것도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캐린투스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지 않았으며 구원도 확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며 이런 교훈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기는 하나, 되게 매혹적이죠. 역사적 사실이기는 하나, 그런 일은 있었던 것이 맞지만 그것은 대속사역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를 받은 한 청년이, 30살 된 한 청년이, 33살 된 한 청년이 보여준 영적인 삶과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진리를 알려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가르침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본질상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1차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영역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 그 다음 주에 또 살필 것은 빛,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다 수사적 복잡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사적 복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연구해 보면 동의어다.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이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사도 요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의 내용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캐린투스처럼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제껴놔요. 신앙의 모범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믿죠? 신앙의 모범이자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모범만 믿고 신앙의 대상으로는 믿지 않아요. 신앙의 모범만 믿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이 예수님 거론하며 말하는 경우도 봤죠. 예, 지도자들이 그런 말 표현하는 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표현하는 보통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 도덕과 교훈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 삶의 예수를. 그 이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신앙의 모범이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요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오늘 식대로 표현해 볼까요? 3절과 4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람 안에는 사귐이 없습니다. 사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붙잡으며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서 성육신을 이해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요, 진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맞는 이유는 성육식 자체를 설명하는데 그 사건 자체를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바울 서신을 들여다보면 이걸 자꾸 교회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성육신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풀어서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즉흥적인 대책이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초라는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냐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당황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아니요. 나를 구원하시겠다. 아니요. 더 들어가서 진두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선택하신 것은 태초에 시작한 일인데 이 태초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말입니다. 안정감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끝나고 바뀌지만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내 속에서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거듭난 신자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너무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매료가 돼가지고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요. 우리는요, 그분의 손 안에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도망간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 네 구원할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 너를 만드시고 붙드시고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게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단지 지식적, 교리적 차원을 넘어서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뭐가 있다? 마음이 항상 살 길을 하나님께 둡니다. 내가 살 길이 하나님이다. 숨 쉬는 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둡니다. 마음대로 살다가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막 살아가다가도요, 나중에 다 여기 앉아 있어요. 내 살 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제가 이렇게 저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탁 열고 나와서 아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육하 원칙에 따라 말을 안 해요. 아빠, 오늘 다쳤는데 여기가 피가 나는데 여기 어땠는데 오늘 나 혼났는데, 야, 천천히 처음부터 천천히 진행 상황을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손가락이 부었는데 어디에 꼈는데 다 이렇게 육하 원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는 살 길이에요. 육하 원칙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내가 어제 어느 장소에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살 길을 두고, 하나님, 저의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두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 항상 살 길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의지하여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은 자기의 지혜와 도덕성 또는 종교성에 의존하여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점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역사적 시점으로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이게 자기가 살았던 시점으로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설립됩니다. 복음은 헬라 종교들처럼 사상이 전승되어 온 진리체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불교 책들을 좀 읽어보면 불교의 가르침은 다 가르침의 전승입니다. 옛날부터 가르침이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가르침이 발전되고 확장됩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성격도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목격자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목격자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대마다 진리의 가르침을 전승하여 지켜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의 전승이 아니라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날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부분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집니다. 역사도 증언을 통해 알게 되고 법정도 증언을 통해 판단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증언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지금 노년에 이른 요한은 자신이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다. 이게 얼마나 심장을 쿵쾅대게 하는 일입니까? 아마 심장이 떨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자기 말고도 다수의 증인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였다. 여러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게 되죠.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이 향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2절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영원한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현상적인 생명, 육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제가 볼 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국 사람은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이 그 뇌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 양식은 지금 너 어떻게 살아? 그 행동 양식은 돈을 쫓아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더라도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이 그 뇌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죠.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 이런 인생에서 구제받는 방법은 없는 걸까?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사명으로서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삶,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생명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즉시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미래에 다가올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현재 너가 소유하고 있는 영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요 구절이 이해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측면에서 이해해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로 이해하게 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삶이 죽음을 향하여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작동하는 원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며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은 죽음과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신자에게 통과하는 관문일 뿐이라, 칼빈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관문입니다.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러니 삶의 원리도 생명의 원리로 자기 마음 가운데 약동하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달라진 겁니다. 관심사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은 생명의 원리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만 부활 생명을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포했던 부활 생명은 대부분 십자가상에서 외친 적 없어요. 살면서 외치십니다. 다. 부활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생명이 무엇인지를 공생의 가운데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한 번 외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이며 장차 완성될 생명의 복을 소유하고 오늘 너의 현실의 자리에서 참된 생명의 참여자로 숭고한
순종을 다해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영생 그 자체를 말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 양적 생명과 질적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양적 생명은 끝없이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고, 질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질이 달라졌다 이런 뜻이죠. 내가 예전에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걸 최고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걸어가요. 질적인 생명이 달라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목격하면서 변하지 않는 걸 또 목격하게 되는데, 이 땅의 근본, 파괴와 죽음이 머금고 있는 역사. 그죠? 아무리 신자가 이 땅이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변하지 않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 파괴와 죽음이 머금고 있는 역사, 그걸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신자 안에는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약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붙들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안에서.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미로서의 생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점을 보면 이 편지를 작성한 시점, 즉 교회의 시점으로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네 구절 안에 9번. 헬라어로 공부해 보면 11번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결국 성육신의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인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진정 가르쳐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도를 인생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진리가 무엇인가? 너의 믿음이 아니라 성육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상적 믿음이 아니라 성육신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이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바른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제가 벗어나서 말씀드리면, 이게 한신 측에서, 그러니까 기장 측이라고 하는 장로교, 우리나라 기장 측에서 요한일서 설교 강해를 하는 이제 말씀을 제가 잠깐 이번 주에 살펴봤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뭐냐면 성육신은 다 빼버리고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이 얘기로 가득 차 있어.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이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성육신은 다 빼버리고요, 다 사랑하라, 섬기라, 교제하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의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더불어 누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육신을 제껴놨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의 경험이 아니라 종교적 경험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기독교의 경험과 종교의 경험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타 종교에서도 느껴지는 종교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극명하게 다른 점은 뭘까요? 기독교의 경험은 언제나 어떤 사건과 어떤 존재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신비한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과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신비한 느낌에 대한 경험을 의존한다면 그것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경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느끼는 또 인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경험들은 다 환원이 되는 거예요. 환원. 어떻게 환원되냐면 예수 안에 절대적 의존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합니다.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은 다 제쳐놓고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귐이. 여러분, 사귐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예요.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이해해 보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울까요? 봉사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울까요? 예를 들자면 노래를 잘해, 성가대, 또 돈계수를 잘해, 그럼 재정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 사람 이거 잘하니까 여기 있어야 돼. 교회는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목사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세워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 못해도 돼요. 조금 노래도 못해도 되고 개수도 틀려도 되고 조금 못해도 돼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 늘 친밀해. 그렇다면 그 사람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건강해지는 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기를 소망해요. 교회는 은사자들이 각각 투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건강한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 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귐의 증진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 있을 때 이러한 사귐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더라도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저 관념으로 끝날 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관념들의 종합이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한 서술 위에 서 있다.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서 사귐과 기쁨이 증대되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목적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성경적 기쁨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적 기쁨에 반대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보통 기쁨의 반대가 뭐냐? 그럼 세상에서는 슬픔이나 절망을 거론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반대는 쾌락입니다. 쾌락. 그러니까 성경적 기쁨의 반대는 쾌락이에요. 이 쾌락은 뭘 말하냐면 세상이 일시적으로 주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몰핀이라고 하잖아요. 일시적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면 성경적 기쁨은 뭘까요? 잠언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기쁨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이 무슨 말이죠?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믿음의 은혜를 누리면 되게 기뻐해요. 그런데 근심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천국, 그 안에 누릴 때에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게 영원한 기쁨이구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인격적 신앙이 충만한 기쁨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